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임을, 또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 사이에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는 이 내용의 누가복음에 병행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다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이러한 암시적인 예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이러한 예고를 듣고 제자들은 당황해하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격려하시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으라라는 명령은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으라라는 이러한 동작의 계속성을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 안에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이 14장에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22절에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 즉 야고보의 아들 다데오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22절에 보면 질문을 합니다. 다데오는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나려 하지 않으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을 오해하여서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이 다데오는 이 예수님께서 나타내리라 하는 말을 사람이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메시아의 실제적인 현현으로 받아들이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상의 왕국을 세우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다데오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되는 순환 예고와 자신이 이 땅을 떠나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가 부족하여서 그리스도의 현현을 나타내심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왜 우리들에게만 보이시고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나타내심, 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다시금 그 의미를 말씀하여 주고 계신데 특별히 23절에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나타내심을 우리가 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엘류소메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오다라는 이 동사 에르코마이의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그래서 이제 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1인칭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 이후에 다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인데 보면은 내가 올 것이다, 내가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해진 때에 우리가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 주어를 봐야 되는데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1인칭 복수형으로 자신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1인칭 복수형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따라서 23절 이 본절에서도 이 우리가 가서라는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서라는 동사가 지시하는 때는 언제이냐면 종말론적인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위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낼 것이다. 그 제자들과 다시 함께하는 때 곧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때를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기대와 같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다시 현현하실 것임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안에서 성도들과의 연합을 뜻하는 것이고
자신의 계명에 충실한 사람, 곧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이고, 이것은 곧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성취되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순한 예고 앞에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므로 성령을 통해 모든 신자가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언제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두려워 떨면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도 하였던 그러한 제자들이 성령이 이제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이 온갖 학식이 있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공의회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지혜롭게 반론을 펼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세상의 핍박을 감수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까지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우심 속에서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재는 어떻게 보면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을 잃어버리고 배 표류하는 배 위에서 경험 없는 이 초보 선원들과 같은 심정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도우실 분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 길이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되며 눈물 나는 일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주를 위해 참게 되는 것이고, 짧은 인생이지만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위로이자 주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27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평안을 누릴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장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몇 시간 내로 가롯 유다의 배반이 있는 그러한
배경이고 베드로의 부인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과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몇 시간 내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무서운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인생은요, 이 공생의 사역 기간의 그의 인생은 이 시점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적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누이실 곳이 없어서 짐승의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눕히시고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하셨으며, 갈릴리로 돌아와서는 이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가난하고 배고픈 청소년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청년이 된 때에도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서 많은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고, 또 어떤 때는 무리를 지은 사람들의 박해와 미움과 조롱과 멸시 앞에 서셨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 사역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고난의 행군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평안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늘 소유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모든 일들이 문제없이 순조롭게 돌아갈 때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을 때, 장애가 없을 때 평안을 느끼는 것이며 그때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평안을 깨는 문제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위태롭고 불완전한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그 평안조차도 철저하게 사라져버리는 허상과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은 깊은 것이요 영원한 것이며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주님의 일생은 평안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평안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기는 평안, 참된 평안,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조차 그 죽음도 이겨내는 참 평안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자 그에게는 무엇이 닥치냐? 두려움과 염려가 닥치게 됩니다. 사라로 인하여서 내 목숨이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본능적으로 이후의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와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서 본질적으로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에겐 영혼이 없고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도 누군가 돌아가시고 그의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 뭐라고 위로합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야, 흙이 돼서 돌아갔고 영혼은 없어, 괜찮아, 이제 너 뭐하러 슬퍼하고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인간은 결코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평안을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은 주님만이 가지고 계신, 주님만이 소유한 평안이고, 또한 이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이며, 따라서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평안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무시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이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됨으로써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평안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부는. 그 성령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요, 이 곁에라는 의미의 단어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곁에라는 말과 부르다라는 말. 여러분, 그리고 이 단어는 이 그리스 헬라 세계에서는 재판정에 선 피고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변호사를 지칭할 때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혹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이 해결사, 부름을 받은 상담자를 가리킬 때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혹은 좌절한 자를 세우며 일으킬 때 그런 위로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자시요,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는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변호하시는 변호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르치고라고 번역된 말은 이 가르치다, 이 디다스코의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고 다 알 수 없지만 성령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별하시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곧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요, 계속해서 회상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우치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시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능력과 그 뜻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모든 일을 보다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과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것이거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은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시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당시에 있던 이 당시의 시대는 로마 시대.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 무엇이냐면 로마의 평화, 로마로부터의 평화. 여러분, 이 로마의 평화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지배하면서 유지하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평화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로마 제국 앞에 대항할 적이 없음을 통하여서 오는 전쟁의 중단 혹은 이런 전쟁의 종식 상태를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복하면 무자비한 응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복종하는 것으로 누리는 외형적인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흐르는 평화는. 그러나 그러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평화는 사실은 한 사람 개인의 심령의 진정한 평안을 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두려움 가운데서 복종하는 것뿐이지, 외형적으로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평화로울 뿐이지 그 안에는 갈등과 번민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절대 권력인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평화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질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통하여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과 내적인 평화의 시대가 참된 본질적인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는 참 평안이 바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임을 바로 주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평화, 진정한 평화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평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평화, 의의 상태에서 오는 평화이고, 이 평화는 그 세상의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과 그 희생과 그 죽음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소유를 너희에게 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를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 시대가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속에서 오는 참 평안을 주님께서는 새 세상의 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 다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평화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화목된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과 평안, 그래서 마음에 어떤 정죄함이나 형벌에 대한 아무런 근심이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주님이 말하는 평화이고, 당신께서는 이 평화를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심을 기뻐해야 될 것이다 라고 다시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명을 이제 완수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심으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본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계획 속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라면 내가 사명을 완수하고 이 당신을 보내신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마지막 말미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교회 역사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고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그는 본래 인간이었지만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제 보내셔서 그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서 성부는 이 성자보다 크시고 성자는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께서 가장 크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통신앙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신성과 영원성과 권능에 있어서는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이냐? 우리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시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함으로써 스스로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 자발적으로 자신을 종처럼 낮추시고 철저하게 아버지께 순종하신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 철저한 구원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였고 이 일을 완수하였다라는 의미로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제 감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완성시키는 이 주님의 사역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부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인류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신 주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그 주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능력의 손으로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원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며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보증하시기 위해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과의 그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는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의미하는 것.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속하는 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게 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는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몸을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 피를 뿌리고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고 부정한 것들을 성전 안에 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직 흠없고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화되고 깨끗게 된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정결을 우리가 입고 윤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이 없도록 의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또한 이 성령이 오심 가운데 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 성결함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 이 박옥수 목사 뭐 기쁜 소식 선교회 막 교회 이름하고도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혼미케하는 이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기기에 그 구원받은 날이 너희가 언제냐라고 묻고 그 이후에 짓는 이 육신을 입은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짓는 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라. 육체는 어차피 부정한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어차피 주님께서 그 피로 이미 그 날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라. 죄도 짓고 뭐 이렇게 즐겁게 살아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정결과 거룩이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의지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한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들의 정결한 삶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이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크게 두 범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품적인 측면에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것들이고, 두 번째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너희가 분내는 것, 악의를 가지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옛사람의 습성으로 정의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죽여야 된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고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이라라고 명령하는데 이 헬라어로 네크로사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정형이고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능동태 명령형으로 무슨 말이냐? 단호하게 일거에 완전하게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된 행동들에 대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말고 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가 살아라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능력의 특권이며 근원이며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책임과 경고의 의미도 우리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결과 거룩과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는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 성령의 늘 충만함을 통하여 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늘 그분의 뜻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삶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에 찾아올 수 있지만 성령의 의지함을 통해서 이것이 결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며 본질적인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성결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은
이 믿음과 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그분이 날마다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